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네, 창세기 18장 4절에서 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여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차원을 오늘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제목이 보이시죠? 그리스도 섬김의 후에. 무엇을 뜻합니까? 섬김의 후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 그분도 섬김의 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이스라엘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이겠어요?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은혜, 그게 이제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 또 수장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맥주절인데요. 맥주절의 별명도 많아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 또는 77절, 77이 49,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 그래서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 무엇과 상관이 있겠어요? 첫 열매와 상관이 있어.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탄생했죠. 그렇게 보면 교회는 성령의 첫 열매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맥주절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여길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번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리 추수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원문은 보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카치르라는 이 용어는 수확을 뜻합니다. 수확.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올해의 열매, 각자 삶에 있어서 수확한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첫 열매로 참여하는 것이
맥추절이 되는 것이고,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이 섬김의 본문을 통하여서 맥추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열매. 아브라함은 엄격히 말하면 그의 섬김은 첫 섬김, 첫 열매는 아니죠. 우리말로 원조. 누가 먼저 앞서서 섬기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인데요. 그 차원과 빗대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의 근원이 되시더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부활의 첫 열매. 23절에 보면 다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하죠.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취잖아요. 좋은 것이죠. 수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전에 먼저 드려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이 있죠. 그것은 당신의 희생 제물로서 첫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드려져야 된다. 이 첫 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이요, 하나는 섬김이요, 낮아짐이요, 수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무엇도 있다라는 거요? 영광 중에 들리는 부활의 첫 열매의 잠녀도 있더라. 그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섬김은 오히려 작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신의 희생 제물로 섬기셨고, 그렇게 첫 열매가 되어 주시더라.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있다면 다음 열매인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다음 열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방식과 같은 거예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첫 열매를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섬김의 다음 열매가 되어야 부활의 다음 열매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러워요. 예.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는데요. 오늘 잘 넘어가셨네요. 창세기 18장 4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은 할 게 많아서 4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 설교의 맥락 아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문 어귀에 앉아서 날이 뜨거운 그 정오 가운데 나그네가 지나가나 아니 지나가나 지켜보다가 나그네 셋이 오는 것을 보고 무엇했습니까? 영접했죠. 달려나가 영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섬김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차원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그처럼 섬긴 다른 이의 섬김을 견주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차원이 무엇인지, 뭐가 같은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섬김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한 이의 섬김이 성경에는 등장하죠. 신약이죠. 본문상 짧게 여기 보여줍니다만 37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다시 이제 섬김의 현장이 신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등장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베드로 시몬과 달라요.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하고,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었는데 그 현장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가 등장하더라. 무엇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여인이 섬김의 행위가 나타나죠. 47절, 45절, 46절은 시몬의 행위, 하지 아니한 세 가지 행위와 그 여인이 행했던 세 가지 행위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대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섬김을 무엇하고 계신다? 흘겨보거나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목해 보신다. 왜요? 대조하고 있잖아.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 여인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우리의 섬김을 흘려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찬찬히 새겨보시고 그렇게 섬김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더 놀라운 것은요, 믿음에서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행위에서 구원이 선포되고 있더라. 47절 보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해석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데 이 여인의 많은 사랑을 볼 때에 이 여인은 이미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함을 받았다. 혹 이걸 뒤집으면 이런 의미까지 되지 않을까요? 시몬,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면 과연 너는 사함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것일 수가 있죠. 하여튼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주님은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구원, 죄사함의 선포와 더불어 연결하고 있더라. 우리는 이 섬김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이고, 그냥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현실은 그저 곁다리로 따라오는 그저 열매, 그 정도로 보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라고 단정적으로 오히려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결론하고 있더라라는 것.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 여인이 주님을 섬겼던, 눈물로, 물론 향유도 깨뜨렸지만 눈물로 발을 씻겼는데요, 그 섬김이 심지어 누구와 맞닿아 있는가를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조건,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는 그 조건, 아브라함의 참여하는 그 조건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입니까? 여기 보면요, 심지어 회개도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행위, 섬김, 헌신, 자기를 내어놓은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회개인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누구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무슨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그런데 성경을 상고해 보면 아브라함은 섬김의 조상이더라. 나그네가 지나갈 때 흘려보내지 않았던 걸 달려가서 영접하고, 꿇어 엎드려 영접하고, 그렇게 초청하고 먹이는 아브라함이더라라는 것.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참여한 자가 이 신약에 누구로 등장합니까? 그 동네에 죄인으로 알려졌던 그 여인. 이 여인이 아브라함과 맞닿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 8절에 보면요, 또 두 표현이 등장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지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무엇이라? 조상. 그리고 또 무슨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 조상과 자손이 등장. 조상과 자손,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혈통을 지금 따지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유전자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있다. 섬김의 유전자가 이 여인에게 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그의 가문에 딸린 것이 아니다라는, 그가 유다 지파나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자손이냐,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돌봄이 있고, 그와 같을 때 그에게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선포되죠.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자손이 오늘 표현으로 하면 무엇이다는 거예요? 유전자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있구나. 삭개오가 신앙 고백했습니까? 삭개오가 어떤 회개를 거기서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가 속에서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회개가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신앙 고백이 믿음이다라는 그 표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 삶의 내용이 있었다. 그럴 때에 그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까닭의 요한복음 8장 39절도 분명히 말씀하죠. 저들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있다면,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성도님,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있습니까? 혈통과 상관없어요. 이 유전자는 어디서 옵니까? 그가 행한 일을 행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구원에 대한 선포가 그의 섬김에서 오더라. 그의 돌봄, 그의 사랑의 행위에서 오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아브라함의 후예입니까? 우리는 저 시몬 바리새인의 후예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묵상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예 그 유전자만으로도 부족하죠.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 섬김의 후예. 아브라함의 섬김의 후예로도 부족하다. 섬김의 근원이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누구 후에 오셨습니까? 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후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섬김의 원조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이거나 저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되겠는데, 주님께서 저들과 하신 대화를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누가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주님께는 그렇게 일러주셨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볼 것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3절인데, 예수님도 제자들 최후의 만찬의 식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시간의 방식으로는 구약에 이미 발을 씻긴 자는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여인이 또 발을 씻기는 섬김의 행위를 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영으로는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하다? 가장 먼저 있다. 아브라함이요, 주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면, 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주님의 때만을 보았겠느냐? 아브라함은 주님의 섬김도 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섬김의 원조는 누굽니까? 우리말로. 우리 원조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아브라함입니까? 주님입니다. 사실은 이 창조 사역 자체가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신 분입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것,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섬김이죠. 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하시고? 축소하시고. 이게 사실 신학적 용어로 침춤이다라는 용어도 쓰고요. 자기 제한, 케노시스. 케노시스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죠. 자기를 비워. 김원 교수님 이 표현을 여백. 창조를 위한 공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제한 축소를 하셨다. 그렇게 보면 창조 자체가 이미 섬김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공간을 축소하시고 만물 우주가 생겨날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드셔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섬깁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해버리면 너무 복잡하죠. 신학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여튼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런 까닭에 이 섬김의 근원은 아브라함도 저 여인도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식사 가운데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저녁 먹는 좋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식사에 하신 말씀이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가벼운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하나도 없겠지만 특별히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셨다. 당신의 권한이 아버지의 권한이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신다. 당신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최후의 만찬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니더라. 3절 자체가 무엇을 뜻합니까? 당신이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맡았고 당신의 모든 기원이 아버지께 있다. 엄청난 선포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겉옷을 벗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과 그 통치와 그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나는 벗어버리겠다. 차라리 지금 너희들 앞에 무릎 꿇고 종으로서 이 겉옷을 벗고 너희의 발을 씻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7절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전능자 하나님이 섬기신다라는 것,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것 알 수가 없는 것.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이후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미 그 알매 시대잖아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첫 열매로 그렇게 섬기고 희생제물로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다음 열매로서 다음 섬김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섬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히 신약에 그 죄인인 한 여인을 생각할 때에 누가 그리스도의 후예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여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 섬김의 후예로 등장합니까? 오히려 죄인으로 알려졌던 한 여인. 그죠.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곧 그리스도의 제자요. 내가 아브람과 사라의 유전자가 내게 있다. 유전자가 있다라는 표현이 은혜스러운 표현이 아니라면 내가 곧 아브람의 자손이요 사라의 자손이다. 그 여인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섬김의 후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아브람과 사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빠르게 보겠는데요. 5절에 보면 이 섬김을 이 나그네 셋, 우리가 알기로 천사로 알려진 그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나그네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도 길에서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했죠. 오늘 본문은 18장입니다. 그 나그네가 조금 이후에 누굴 찾아갑니까? 롯을 찾아갑니다. 롯도 성문에서 그 나그네를 영접하려고 했는데 2절 이하에 보면 그 천사들은 거절하죠.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무엇하고 나서 응답을 했습니까?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의 섬김을 받아들이더라.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섬김에 천사들은 한마디로 그대로 응했죠.
근데 롯은 시험하고 연단하고 기다려보고 그래도 순종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응하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할 때에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더딥니까? 혹 우리는 롯의 자녀가 아닌가?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봤죠. 근데 그 바라본 것이 알고 보니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땅이었죠.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죠. 동서남북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더라.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두 대비가 등장하는 거예요. 롯은 은혜가 아닌 것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보았죠. 롯은 영접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더라.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유전자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6절 이하에 여기 또 아브라함의 섬김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등장합니까? 사라도 등장하죠. 또 그 당시 고대에는 종들이 있었죠. 하인도 등장하더라.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섬김과 동참하고 동력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 천열매인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이 섬김은 혼자 개인의 영웅적인 섬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단독자로 그 섬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동력자 사라가 있었고 동력자 여러 하인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교회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영웅적인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혹 제가 슈퍼맨처럼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동력자들이 있다. 함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같이 동력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 시대의 아픔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섬김의 후예로서 또 아브라함의 유전자로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열매 희생제물로 섬기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의 섬기심을 받으셔서 영광 중에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로 참여하기 위하여 섬김의 다음 열매로도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시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